예, 오늘 사도행전 27장 44절까지 있는데 우리 세 절씩 저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낮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여 빌비리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니 알렉산드라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있는 라세라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은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나타나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해하였더라. 남편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시 가만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연락을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닷넷을 데리고 날이 새기를 구경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니 하고 거룩대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르줄을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은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너희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저걸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미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불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르셈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하여 들어가다가 조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없고 그 물은 그 큰 물결에 떼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어져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이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려 먼저 육지에 나가야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여조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된다. 예. 자, 오늘 27장 이제 28장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 오늘 말씀 읽어보고 혹시 소감이라든지 뭐좀 코멘트 할 거 있으면 먼저 좀 우리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 타고 지금 로마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지도를 내가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고 얘가 소아시아예요. 얘가 지금 얘가 소아시아라는 게 지금 이제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있고 레바논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터키. 여기 이제 아드리아에 여기 아드리아이고 지금 이스라엘 쪽은 그 지중해고 조금 위는 이제 터키 쪽은 아드리아이거든요, 그게. 예. 그 가운데가 이제 구브로 섬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크레타 섬이 있고, 그레데 섬. 성경에 말하는 그레데가 크레타 섬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청화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쪽에 가면은 어디죠? 가이사라는 지금 레바논 바로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바로 밑에 쪽. 거기서 이제 거기가 로마의 군사령부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는데 그 배가 이탈리아 거쳐서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인데 맨 위쪽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는 장거리 항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중해 있는 배들은 대개 지중해 내에서 구브로 섬하고 저쪽 동부 유럽을 연결하는 이 항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가이사라 쪽에서는 바로 이 이탈리아 가는 쪽에 배가 있을 수 없어요, 이쪽에서는. 손님이 별로 없겠죠, 이쪽에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지중해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오늘날 시리아 앞에 터키 앞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이제 갈아타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크레타 섬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월동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가을부터는 바람이 남풍이 북풍으로 바뀐다고요. 유라굴로가 북풍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갑고 대륙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선교 여행을 여기서 많이 했고,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에 그런 풍향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응? 그런데 거기 선장하고 선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피닉스, 베닉스라고 되어 있죠. 피닉스는 그러니까 크레타 섬 중에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활발한 도시라고 해요. 약간 유흥 도시 비슷한 그런 도시예요. 거기 가면은 지내기가 좋아요. 다른 데는 뭐 섬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월동을 그러니까 겨울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12월 이때까지는 한 2달 이상을 그 섬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산골짜기 시골에 있는 것보다도 이 베넥스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 뭐 라스베가스 비슷한 그런 도시로 그런데 지내는 게 재밌고 또 뭔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백부장을 이 백부장이 운송 책임자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백부장 율리오가 그런데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 말보다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장하고 이 선주들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바울 말 안 듣고 선장하고 선주 말 듣고 이제 페닉스로 이제 이 베닉스로 가는 거야.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여기가 이제 이 베닉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저쪽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여기가 이게 지중해 여기가 로마라고 이탈리아라고 이게. 그러면 이쪽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배가 섬 쪽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붕 떠버렸어 이게. 이쪽으로 밀리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에서 밀려나서 여기서 배가 무작정으로 풍랑에 밀려가지고 북풍이 지금 불기 때문에 저쪽에 지금 아프리카 쪽이 북쪽이잖아요. 그게죠. 그쪽으로 배가 막 속절없이 저기 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남풍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탈리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이제 거기서 불시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지중해에 빠져서 침몰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날 바울이 이제 회심할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고 네가 나중에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쨌든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이번이 바로 처음에는 몰랐겠지. 잡혀서 이제 그걸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나서 자기를 이제 이송한다고 하니까 내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나한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무모하게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탈리아 쪽으로 배가 표류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섬에 걸리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예언들과 이 하나님께서 이 같이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 지금 이제 이 인술 책임자가 누굽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로마 시민권자고 또 바울이 그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여기서 잘못하면은 여기 군인들이 지금 죄수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죄수들이 탈출해버리면은 네, 그건 자기들이 문책을 받고 자기들이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다면은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죽여가지고 그냥 물속에 수장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탈출해버리면은 자기가 자기들이 죽게 되죠. 처벌받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탈출하는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게 그냥 책임.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고 풍랑속에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다면 지중해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거. 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생각해서 그러면 바울도 죽게 되니까 그 백부장이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섬에 이제 표류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1번 바울이 로마행을 호송한 로마 군인은 누구입니까? 부대 규모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 이탈리아죠. 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여기까지죠. 네. 자 인솔대장이 누구라고요? 아우구소대 대 백부장 율리오. 아우구스도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응?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잖아요. 로마에. 응? 그 뭐죠? 로마의 그 검투사 영화 글라디에이터인가 뭐 있죠. 그때 그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사람이. 그 철학자. 굉장히 인자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아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검투사가 주인공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글라디에이터. 거기 나온 그 황제예요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제 직할 부대란 거죠. 황제 직할 부대. 그러니까 이 황제 직할 부대는 이스라엘의 파병은 됐지만은 이스라엘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황제 직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제 그런 그 백부장이죠 이게. 자 그런데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 사람이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시아 오늘날도 이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해서 터키 쪽을 지금도 아시아라고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 대륙, 인도 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여기 아시아 쪽에서는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자, 호송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인데, 백부장의 그 군대 규모는 보통 작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이에요. 어쨌든 뭐 여기서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한 그 정도 규모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죄수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한 50명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 병력을 데리고
지금 죄수들을 호송하는 거죠. 예. 지금 로마까지 지금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네. 자, 2번 김혜성 집사님. 예, 2번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행에 동행했던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예. 자, 여기 아리스타고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그 지역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이 필리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죠. 필리포로 예, 조금 이쪽이에요. 예.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아테네까지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사람이겠죠. 응? 이 사람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제자가 뭐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왜 로마로 호송하는데 같이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지중해 쪽 연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바다를 좀 알고 그래서 아마 바울을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쪽 지역을 알고 나중에 또 연고도 있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배가 뭐 쉽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전기선이 아니잖아요. 배를 용선해가지고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배 한 채를 옛날에 이 범선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게 오늘날도 보면은 유럽에는 범선들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이 돛담배 이 바람으로 지금 가는 배인데 한 300명 정도가 타려고 하면 배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이게 더구나 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그러면은 배가 엄청 커야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배를 이제 용선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더 있겠죠. 바울하고 아리스타고하고 또 누굴까요? 이건 수수께끼예요. 예. 또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 더 있다고요. 지금 이 글은 누가 쓴 거죠? 예, 사도행전 제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누가죠. 예.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들어 쓴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 쓴 거예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같이 갔던 거예요. 로마까지 같이 갔던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누가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하고 누가가 두 사람이 바울 사도를 이제 동행한 거죠. 로마까지. 예. 자, 예. 자, 3번. 예. 3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로마행 여정을 살펴봅시다. 예. 자,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은 가이사라 출발해가지고 시돈이라는 이 구브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스 섬 지중해 가운데 큰 섬이잖아요. 거기 우편으로 이제 가서 소아시아의 그 터키의 루기아 지역으로 그쪽으로 가야 이제 거기서 왜냐면은 배를 바꿔 타야 되니까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타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상선 로마로 가는 이 배를 이제 거기서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레타 섬 가운데 있는 지중해 있는 큰 섬이란 말이에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 굉장히 큰 섬이에요. 거기에 이제 미항 거기 미항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주하고 선원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베닉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베닉스로. 그러니까 그럼 미항에서 다시 돌아서 이 크레타 섬을 그 큰 섬을 이 반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남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베닉스는 서북 쪽에 있어요. 그게 미양은 가운데.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겨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금시간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9월, 10월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9월, 10월이 지나면 이제 북풍이 지금 몰려온단 말입니다. 미양 다음에 어디로 만나요? 페닉스. 네, 불사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페닉스가.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듯이 아마 굉장히 온난한 뭐 라스베가스 비슷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장하고 선원들이 네, 그쪽 가서 좀 겨울을 기왕 지내려고 그러면은 재밌는 데 가서 있고 싶어 했겠죠. 네. 자, 그런데 크레타 섬에 미양에 도착했을 때 9, 10월 경으로 이미 이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아. 뭐 한 2, 3일 가면 되는 거니까 가면 된다 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주장을 했고 율리오도 아무래도 선주하고 선장 얘기를 듣고 네.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유라굴로. 네. 우리 말하면 우리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이란 말이 뭡니까? 타이푼이잖아요. 타이푼. 동남아 지방에 여름철에 7, 8월에 정기적으로 부는 이 바람이죠. 이게 타이푼이죠. 그게. 우리가 그걸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라굴로도 그런 타이푼 같은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그런 게 이제 그런 바람이 맞아버린 거죠. 이 배가. 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5번. 예. 유라굴라를 만난 로마행 배는 거센 풍을 만나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난파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슬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하게 애쓰다가 이튿날 사고들이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예. 자, 맨 처음에 이제 유라굴로가 이제 광풍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배가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막 바람에 밀리니까. 네. 자,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간신히 잡아가는데 네. 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밧줄로. 네. 왜 선체를 둘러 감습니까 이게? 부서지지 말고. 그래. 지금 파도가 얼마나 지금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배가 이 파도가 심하면은 배가 하늘로 붕 떴다가 푹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기압차가 심하면은 비행기가 가다가 우리 옛날에 저하고 사모님하고 포항 한번 갔다 오다가 아들집 갔다 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비행기가 뭐 툭툭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배도 그러거든요. 이 풍랑이 워낙 세면 이 밑에서 파도가 치면은 배가 붕 떠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팍 그냥 떨어지는 게 이렇게 허공으로 떴다가 배가 그 큰 배가.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배가 원래는 강철로 만드니까 배가 잘 안 깨지지만 옛날에는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밧줄로 배를 전부 이렇게 동요매. 동에 매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안 깨지도록 지금. 응? 네. 깨지더라도 밧줄에 걸려서 되도록. 자,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스루디스. 스루디스가 뭔가 하면은 이 암초예요, 암초. 네. 암초. 바다 밑에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번 걸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네. 무거운 배가 거기 걸려버리면은 어디 가도 뭐 거기서 그냥 뭐 그대로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자, 거기 암초에 그러니까 배가 너무 깊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볍게 해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네. 배가 무거우면 가다가 암초에 걸려버리면은 네. 저기 타이타닉 호가 어떻게 침몰된 줄 아세요? 그거 저기 깜초에 걸려. 빙하의 암초. 빙하의 암초 걸린 거예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그게 배가 가다가 쿵 하니까 그냥 배가 아예 앞에가 구멍이 뚫려버린 거잖아요. 네. 배가 그 강철석이지만 찌그러져서 그냥 물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침몰하지. 네. 그럴 때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침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 기구를 다 버려요. 기구를. 예. 배 기구를 식당에 무슨 이런 기구들 쇠 이런 걸 다 버렸겠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죽기 지금 일본 직전에 간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예.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왜 해도 별도 안 보입니까? 풍랑이 왔으니까. 폭풍이 몰아치니까 지금 비와 바람과 해서 완전히 뭐 암흑천지가 바다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야 그때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태풍 한번 몰아치면은 배가 아무리 커도 낙엽 일례편지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도저히 삶의 여망이 없어서 네.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2주 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뗄 수도 없고, 무슨 기구들이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고, 그걸 다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응? 배가, 부딪히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응?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6번. 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난파의 위기를 맞아 행계령을 잃은 상황에서 바울은 승선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우선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첫째, 이제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응?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게 마지막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니 잠깐만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회하지 말라. 우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내 말 들으셔야 되는데 내 말 안 듣으니 이런 꼴이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도 하나님 다 살려준다고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제. 네.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어떤 짓을 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26절까지 25절 6절. 그대로 되리라 하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거기까지요. 예. 자, 이제 첫째는 우리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가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섬에 우리가 자동으로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가 이제 밀려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물을 재보니까 20길이 되고 20길. 한 길은 보통 한 사람 키 정도 1m 뭐 생각하면 좀 키가 크니까 1m 한 7, 8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한 길을. 예. 그러면은 10길이면 얼마죠, 이게? 18m겠죠, 뭐. 10길, 20길이면은 36m 정도 되죠. 처음에는 이제 20길 36m. 그러니까 36m면 굉장히 깊은, 상당히 깊은 바다입니다, 이게. 36m면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거기는 한 가운데인 거죠. 근데 가다가 조금 보니까, 15길, 거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낮은 것이죠. 자, 그런데 가다가 거기서 이제 닷을 이제 내서 배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떠들어가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거기 뱃사공들이 뭘 바다에 내려놨어요? 거룻배. 거룻배가 뭐냐? 보트예요, 보트. 응? 그 보트 용도는 뭡니까? 예, 피난용이에요. 그게. 이제 물론 배가 항구 같은 데 도착할 때 배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구가 이렇게 얕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밑에 이제 줄서를 해가지고 기피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줄서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은 배가, 큰 배는 조금 깊은데 닷을 내려서 그 있고 작은 배에다가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피난용으로 배에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옆에다가. 이 사람들 그 줄을 푸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줄을 푸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탈출하고 가는 거죠. 이 배가 아무래도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백부장하고 군인들한테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지. 저 사람들이 배 착공하고 선원들이 가버리면은 여기서 배를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그들이 죽는 거죠, 뭐.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은 아마 그걸 다 보고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환상 중에 아마 보고 알았을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배 옆에 달려있는 줄을 끊어버렸어요. 배를 바다에 그냥 띄워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7번이요? 아니. 음식을 줍니다. 예,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다 먹자. 지금 얼마를 굶었어요, 지금? 2주를 지금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진맥진하고 지금 뭐 더 이제 힘을 쓸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배가 이제 그 섬에 이 닿으려고 그러면은 네. 배가 섬에 가는 데는 암초들이 많잖아요. 네. 섬이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배가 깊이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암초에 걸려서 네. 섬에 상륙도 못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음식을 식량을. 맞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276명이 한 300명이 먹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을 식량이 얼마나 식량이 많겠어요. 네. 어? 뭐 쌀가마니 같은 가마니로 수백 가마니가 되겠죠, 그게. 네. 어? 그 무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다 죽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걸 바다에다 다 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배 터지게 이제 먹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배가 어느 섬에 걸린다 반드시. 네. 그리고 그 섬에 걸리기 전에 배를 가볍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 암초에 안 걸리니까. 지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배가 바다 풍랑이 밀려가는 대로 가는데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뭐 제대로 뭐 밥을 해서 먹겠습니까? 아무튼 빵도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먹을 것을 아무튼 먹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먹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린 거죠 이제. 응? 마지막 판이 온 거죠 이제. 예. 자, 그다음에 7번. 예. 이후 배는 메리데 섬에 걸려 난파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살펴봅시다. 39절, 44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상황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 바 의문하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그 물은 큰 물결에 뛰어져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저는 어디서 섬에서 자라서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자, 배가 그 섬에 가서 이제 섬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 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응? 자, 그런데 그 대에서 그 망망한 지중해 같은 큰 바다에서 섬 앞에 가면은 파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파도가 섬에 엄청나게 힘으로 부딪히겠죠, 이게. 응? 그래서 그게 섬이 된 거거든요, 지금. 원래 산이 깎아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응? 그런데 섬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는 뾰족하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산이 그 밑에 있는 거죠. 네. 사실 섬이 산이잖아요, 산 그게. 응?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밖에 지금 안 보이지만 밑에 큰 지금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네. 그러면 배가 여기서 가다가 섬에 가까이 되면은 암초 만나는. 그러니까 그 섬에 그 육지에 그게 거기 걸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응? 그러면 파도가 이 섬에 앞에서는 아주 엄청난 힘으로 부딪히거든요, 그게. 네. 응? 그러니까 이쪽에서 풍랑에 따라서 가서 부딪히는 파도가 있고 저쪽에도 부딪혀가지고 오는 파도가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파도, 부딪혀서 오는 파도가 해서 서로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헤어리. 소용돌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거기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 강이 아니고 끝이 안 보이는 망망한 이 바다잖아요. 그게. 네. 그 바다에서 그 엄청난 광풍이 그걸 배를 밀어가면 배는 그냥 추풍 날개처럼 막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섬 앞에서
이쪽에서 가는 파도와 저쪽에서 부딪혀서 오는 파도가 부딪혀서 소용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죠, 그게. 그 소용돌이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기 때문에 거기 뭐 이런 오늘날 큰 배 같은 건 모르지만은 그걸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같은 큰 철선들도 그런 파도를 그래서 다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를 지금 계속 갈 수가 없어. 배 가면은 100% 이건 침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서, 섬 가까이 가서 배를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탈출해서 해운대로 걸리면 죽은 거니까 헤엄을 쳐서 이 저쪽 물이 이 고물과 이물 가는 파도와 오는 파도 그 해운대에 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가는 파도 쪽으로 가서 헤엄쳐서 이쪽으로 지금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은 죄수들이 어떻게 돼요? 탈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은 거기 지금 호송하는 구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그렇죠. 자기들이 죄수들 이 탈출한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이 아까 그레이드 섬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에 남풍이 불 때 그걸 정말 건너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베닉스에 가서 재밌게 겨울에 보내다가 갈 욕심으로 하다가 지금 입골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인들 입장에서 그 병사들이 지금 100여 명이 넘는 병사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다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놈들 죽여버리고 물속에서 풍랑 맞아갖고 빠져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걸 누가 금지가 합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율리오가 자기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 율리오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율리오가 바울이 일반 죄수가 아니고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그 같은 데에서 복음을 다 전했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로마에 지금 엘리트 구인들이잖아요, 지금. 로마에 복음이 하류층에 퍼진 게 아니고 상류층에, 특히 여성들이 결혼 전에는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문란했으면 그리고 로마가 세상의 물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노예는 몇십 명 두고 성노예도 두고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늘 외롭고 하니까 먼저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아들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실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 이제 이 구인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율리오가 막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감동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억지로 배가 순조롭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파도에 밀려서 억지로 가서 이제 아까 무슨 셈이죠? 이 저기 아니 예? 멜리데섬 예. 멜리데섬 멜리데섬인데 오늘날로 이 몰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몰타 섬일 거다. 그게 이탈리아 앞에 있는 섬이랍니다. 그쪽에서 이제 걸려서 거기서 이제 이제 한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다음 28장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예. 자, 오늘 본문 읽은 소감을 좀 나눠봅시다. 예. 한 마디씩 하시고 오늘 정리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지금 이게. 네. 몇 달 동안 배에서 같이 지내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이 지금 고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 군인들이 내가 운 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서서 당신들 죽지 않는다. 당신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배만 깨어지고 아무 상함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 보기에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럼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 정말 구세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응? 네. 자기들 모든 걸 미리 내다보고 자기들 지금 인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죄수인데. 네. 응?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했을까? 당장 우선 율리오부터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영접하겠죠. 자기 은혜이잖아요, 지금 이게. 응? 그리고 거기 모든 병사들, 군사들, 사람들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네.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로마 시민권.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풍랑을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라굴로 같은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난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 선장과 선주 같은 사람이 베테랑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뭐 악의 영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복음을 오히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있고 나에게 아픔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뭐 집안에 태어나서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자기 뭐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적 많았어요. 뭐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네. 그랬을 때 정말 자기 운명을 한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거꾸로 이용해서 어떤 역경이 순경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